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43면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울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주 나가야겠어요. 옷이 되게 화사해지셨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오늘은 마라탕을 먹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가니까 맛있는 걸 먹네요. 우리 시원이 누나도 안 가고 싶다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탕을 먹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스승으로 계셨던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늘 생각이 나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계셨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손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흉터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청소를 하다가 칼 하나를 이렇게 들면서 이거 누구 거야 이랬어요. 근데 내가 줘봐 이랬는데 잡았는데 이렇게 쭉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이 여기를 이렇게 촥 해서 긁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느낌도 안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가 이제 뭔가 이거 부득부득 뛰고 있더라고. 이게 눈으로 보였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거를 이제 야무실로 뛰어갔거든요. 뛰어가서 이제 뛰어갔는데 제 머릿속에 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혼났다 이제 이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바로 병원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꼬매는데 방배동에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층에서 마취를 하지도 못하고 빨리 꼬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바로 꼬매기 시작하는데 그 최연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병실 그 꼬매는 그 바로 옆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받으시고 계속 주기도문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참 그 선생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 다른 장로님들도 계셨었지만 이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참 눈물 뿌려서 기도해 주셨던 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시간이 나면은 짧게 성경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한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 선생님이 아이야요, 아이야 맨날 그러셔가지고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고 그런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도 성경을 배웠겠지만 그 선생님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정말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눈물 뿌려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눈물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아이가 아파하면요 부모는 참 힘들어하죠.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요 너무 감격해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스승의 눈물이 있습니다. 단지 가르치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사랑의 눈물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는 눈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는요, 나이가 비교적 젊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부족했죠. 때로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두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었죠. 이랬던 디모데를요, 바울은요, 늘 밤낮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여기로 요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예전에 천년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을 시절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이렇게 앉아보라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딴 데 좀 알아볼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딴 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김 전도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김 전도사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유는 묻지 말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면요, 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알겠어. 이러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정말 힘든 교회였거든요. 목사님 막 멱살 잡고 막 권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야 이년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교회로 먼저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셨는데 전도사를 남겨두고 가면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이 그 다음에 나가실 계획으로 그 일들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았거든요. 이 목사님은요,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옮겼을 때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이 목사님한테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딱 첫 마디 갖고 왔어요. 생활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요, 전에도 저한테 강원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 김전도사 그 이력서만 쓰면은 김전도사 거기로 갈 수 있어 했던 그런 소개까지 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생활을 어떻게 해?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봐. 그러더니 목사님도 교회가 크지 않아요. 형편이 좋지도 않아요. 자녀들 이제 막 결혼하고 막 이제 그럴 시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통장, 저희 개인적인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네. 이게 내가 가진 전부네. 저는 이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큰 빛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빚진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 목사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간구한다. 밤낮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게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형편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 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게 달라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눈물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눈물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스승이 다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눈물은 어떤 의미인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물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뭐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요? 눈물이요.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부르짖음, 애타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니보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는 당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도 많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성도들의 시선,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이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는 그런 말에 앞서서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고, 그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그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러했어요. 바울은 권면 앞에요 늘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권면 앞에 눈물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로 훈계했냐면요, 그냥 말로 훈계한 것뿐만 아니라요, 항상 기도하면서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쏟는 사랑의 사역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서는 절박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눈물이 사람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눈물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우리 아이들, 삶에 지친 이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압니다. 그 기도는요,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눈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승의 눈물은 제자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아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죠. 요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어저께 보니까 박도희 집사님이 열심히 쪽파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 쪽파 왜 어저께 심으셨을까요? 비 온 뒤라. 맞아요. 비 온 뒤면요, 땅에서 그게 이제 뿌리를 쉽게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디가요, 그냥 심어놓으면 계속 자랄까요? 아니면 잔디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까요?
잔디는 죽어요, 여러분. 왜 죽는지 아세요? 잔디가요, 그냥 잔디만 있으면 땅이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면 여기에 뿌리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뭘 하냐면요, 구멍을 내요. 기계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게 그 구멍을 내거든요. 저희 집에는 뭐가 많냐면 지렁이하고 두더지가 많아요. 네. 두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희 집에 오시면 가끔 보실 수 있어요. 네, 두더지가 있어요. 두더지가 이렇게 땅 파요. 근데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여기서 파기 시작하면요, 탁탁탁 하면요, 진짜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밑에서 보여, 위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 두더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하얗게 치는 거거든요.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물을 줄 때죠.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눈물로 호소할 때입니다. 가짜 눈물 말고 진짜 마음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녹아지게 되어지죠. 스승의 눈물은 제자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먼저는 외조모 할머니한테 있었고 또 엄마한테도 있었대요. 로이스와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가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천에 내려오기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저하고 함께 모범적인 교회, 표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질 만한 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워보자. 그래서 공동목회를 제안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공동목회를 제안하셨어가지고 함께 개척할 사람들도 개척 모임도 했었거든요. 예전에요.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이분들이요, 같이 함께 모였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을 헬라어로 봐요. 네, 지식이 엄청나죠. 헬라어로 성경을 봐요.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헬라어로 읽어서 물어봐요. 이게 이런 어떤 뜻이냐고 물어보거든요. 뜻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문법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계로 얘기하셨던, 이 교수님 벌써 네 번째 개척이었거든요. 3번을 개척하신 분이었는데 3번 개척하시는, 그래서 개척하시다 이 교회를 나오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유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지식은 많았거든요. 지식은 많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나 부족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사랑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결국 교수님도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는데 아직 대안은 없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자녀를 안고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마다 밤에 자기 전에 오셔서 저하고 저희 형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잤었으니까요.
그 머리맡에서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손잡고서 기도해 주셨어요. 맨날 하셨던 이야기가 머리가 되지 못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맨날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있어야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와 엄마의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눈물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디모데의 밑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말로만 가르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돌에 맞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죠. 바울은요, 항상 디모데에게 삶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삶으로 가르치면서 매맞는 장면, 돌로 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삶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매맞고 나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런 느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있는 체중증 센터에는요, 정말 힘든 사람 많죠.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새롭게 온 분인데, 이분이 키가 190, 남자인데 키가 190. 근데 아직 발화가 안 돼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제 아내 보니까 이렇게 손등부터 여기를 다 긁어놨어요. 그래서 막 제가 딴 데 있었는데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손등이 다 뜯겨있다. 너무 화끈거린대요. 근데 같이 있었던 남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남자 선생님들은 막 여기 막 이런데 목 이런데 팔 물리고 막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요. 이거 못 해먹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그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라는.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참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창피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디모데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보여준 그대로, 말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도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때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몽겔이가 얼마 전에 사진이 하나가 왔어요. 어린이집 사진이 왔는데 몽겔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친구들은 바닥에서 뭔가를 씹는지 뭐 하는지 엎드려서 바닥에서 뭐 하고 있는데 김몽겔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뒷짐을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사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진을 그대로 저희 막내 작은 할아버지한테,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한테 그걸 보내주세요. 근데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는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시면요 항상 어떻게 다니시는지 이러고 다니시고 야, 너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작은이도 아세요. 진짜 나하고 똑같네. 그래요. 옹결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뒷짐을 지어서 이렇게 감시하듯이 시원이가 보더니 옹결이가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분명히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들을 싸워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 믿음의 여정들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눈물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물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귀한 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죠. 눈물로 젖은 땅의 씨앗은요, 그러니 잘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믿음을 키우고, 교사의 눈물이 제자의 믿음을 지키며, 교회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제자를 위해서 우리 언제 눈물 뿌려 기도했나요? 우리가 언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나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것이 아니라 참 기도하고 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보다 강한 본, 지식보다 강한 사랑,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승의 눈물은 제자를 사명의 자리로 세운다.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우리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아, 디모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어떤 마음이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 말들을 하면서 디모데가 뭘 떠올렸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바울의 삶을,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오직 능력과 할 때 이게요, 의미 없는 단어로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할머니와 엄마와 바울의 했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능력과 떠오를 때 뭐가 될까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할 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떠오르는 것들이 없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떠오를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하여서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요, 눈물로 이미 다 해놨어요. 뭐만 하면 되니? 기억만 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억만 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능력 있게, 사랑 있게, 절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고, 이미 함께하면서 아픔을 함께 이겨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시온이 유나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지가 꽤 크더라고요. 이만했어요. 근데 편지지를 여는 순간 3줄인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이렇게 큰 편지지에다가 줬냐? 그랬더니 시원이가 저한테 말했던 게 가도 아니에요. 이미 아빠는 했던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쓸 게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나눈 게 많대요. 네, 이미 나눈 게 많대요. 뭘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비는 게는 참 좋아요. 3줄 썼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거리, 어떤 이야기거리? 신앙의 이야기거리, 눈물의 이야기거리, 이것이 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유나하고 시연이가 가끔 제 아내를 놀립니다. 어떻게 놀리냐면, 엄마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모습을 놀려요.
메시아바라만 마이나나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놀려요. 근데 이게 놀리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생각하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했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는 뭐가 생기냐면 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끈. 이 신앙의 끈이 없을 때 우리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의 끈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미 신앙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죠. 미국 시카고의 뒷골목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어릴 적부터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라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술과 마약, 싸움 이런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대요. 동네에서 그 청년은요, 뭐라고 불렸냐면 가망 없는 아이라고 불려졌었대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다고 합니다. 밤마다 방에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들, 이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눈물로 쏟아낸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대요.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아이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날 밤 청년은요,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매일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이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 후로 청년은 점점 삶의 방향을 바꾸고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지죠. 바로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줬던 그 눈물의 기도를 했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물은 디모데를 세웠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영적인 유산이 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